수확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밭에 물을 주고 해충을 박멸하고 좋은 거름을 뿌리며 한 해의 수고와 노력을 한 해의 수확을 통해서 보상받는 것이 농부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속에서 이 농부는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었고 그 어려운 상황을 도대체 어떠한 의미로 왜 그는 도대체 그 기쁜 수확을 맛볼 수 있는데 왜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고 있었을까요? 과연 어떠한 고통 속에서 그가 눈물로 씨를 뿌렸는지 오늘 본문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가 인도하시는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오늘의 시편의 시작을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무너졌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두 포로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오늘 시인이 바라고 원하던 그것, 우리의 포로기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때 본문 속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 구원, 그가 역사하심을 마주하기를 소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소망의 씨를 뿌리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여호와께 돌아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이제 우리의 모든 악은 끊어내고 주의 백성의 삶으로 돌아가자는 그 외침을 눈물로 씨를 뿌렸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끊어졌고 무너졌습니다. 절망적인 그 상황을 마주한 우리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듯한 모습의 이스라엘을 보았죠.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넘어지고 사라지고 죽어갔습니다. 그때 외치던 이 시인의 고백, 이 시인의 외침은 우리에게 강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고난 중에서 모든 상황의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강력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무너졌고 쓰러진 그 상황에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보겠습니까? 넘어졌다고, 잠시 무너졌다고, 심지어 멸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으며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지키지 않는다고 말하겠습니까? 이 모든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죠. 오늘 시인이 보는 시선은 결국엔 끝까지 지켜내시며 결국에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2절에서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의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온 열방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실 것, 이것을 시인은 무너진 나라 속에서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눈물로 끝까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정하기로 결단하였고 그 영광을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을 보며 나아갔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여기서 남방 시내는 건기 때에는 바짝 말랐다가 우기 때에는 급류처럼 흐르는 계곡을 말합니다. 즉 고난이 지나고 나면 생명력이 강하게 휘몰아치는 급류와 같이 우리의 이 고난의 때를 지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한 은혜로 풍성한 생명력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그 소망의 외침이었죠. 그 외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었으며 반드시 구원하시리라 하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울며 씨를 뿌렸고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을 고백하였죠.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는 그것으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문제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문제들을 다시 이기게 하시며 대적들 가운데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죠.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그 구원이 확증되었음을 경험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였고 우리의 믿음은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을 붙잡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의지할 언약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시편 속 시인은 분명히 눈물을 흘리는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하였고 하나님이 함께하던 주의 백성들은 저 열방으로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갔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무너졌고 멸망하였던 그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자신의 마음을 정하였고 그 기쁨의 단을 결국엔 하나님께서 거두시리라 하는 믿음의 확신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도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삶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눈물을 흘릴지라도 씨앗을 뿌려야 할 것이죠.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는 우리의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미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이것 외에 그 어떠한 증거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미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서 주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그때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지도 모르죠. 그러나 다시 오실 그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날을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기쁨의 단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눈물로 어느 상황이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그저 씨를 뿌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어 결국엔 우리를 구원하실 그 은혜, 그 소망을 품어내는 믿음으로 어떠한 역경이든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